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윗의 부활 이렇게 지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윗의 치명적인 죄에 대해서 좀 나누었는데, 오늘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 사건에 대해서 좀 본문을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반란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몇 명의 추종자들에 의한 반란이 아니라 상당수의 백성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한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라 지칭을 받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지지 기반이었던, 원조 지지 기반이었던 곳이었던 것이죠. 그게 헤브론이라 볼 수 있는데, 그곳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민심에 이반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백성들이 많이 돌아선 거죠. 더욱이 다윗에게 있어서 책략가, 모사죠. 이 예를 들면 삼국지에 나온 유비에게 이 제갈공명 같은 그런 존재가 아히도벨이었는데, 그 존재가 돌아선 거에 배신하고 여러분 압살롬에게로 돌아섰습니다. 더더욱이 주변 상황들을 조사하고 있던 어떤 전령이 사무엘하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이스라엘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선 겁니다. 다윗에겐 대단한 위기라고 생각되겠죠.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수도로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이제 도망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도망치는 겁니다. 아히도벨의 반역을 보면서 더 그랬을 거겠죠.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야겠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신하들이 다윗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하겠다고 하였고, 또 여전히 이스라엘 중에서 다윗을 지지하는 백성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모든 백성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선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하튼 다윗을 쫓아서 신하들과 여러 백성들이, 또 이방인들조차 다윗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고작 600명 정도라고 쓰고 있는데, 사실 600명 정도가 다윗을 쫓았다는 말은 물론 더 많은 숫자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서 민심이 이반되었다는 것이고, 가는 곳마다 물론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지지하고 있었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이건 너무 비참하잖아요. 왜냐하면 도망가는 것도 비참한데, 그러니까 왜 도망가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 너무 비참한 거 아닙니까? 피난길에 레위 사람 전부, 그리고 또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같이 했습니다. 또 대제사장 사독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나왔어요. 이 언약궤가 함께 있다는 건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는 의미인데, 레위 자손들과 대제사장이 언약궤와 함께 나왔다. 그건 상당히 다윗의 이 정당성을 보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여전히 왕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상한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언약궤 다시 돌려보내라. 언약궤만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스스로 보장된 정당성을 포기하는 겁니다. 숫자도 적은데. 사독과 아비아달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조치하시냐고.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성 안으로 모시도록 하오. 만일 내가 야훼께 은혜를 입는다면 다시 돌아와 제자리에 모신 이 궤를 보게 되지 않겠소.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면 어떤 처분을 내리시든지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다윗의 치명적인 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다윗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윗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겁니다. 원래 다윗이 이런 사람이에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벌어진 그 참혹한, 그러니까 인간 말종 같은 그 다윗이 아니라 오늘 이 모습이 원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드디어 메타노에오, 회개하고 돌아온 겁니다. 이게 사울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혹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기억하시죠? 그들도 자기를 위해서 예배하고 언약궤를 사용하지 않았었습니까? 다윗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또 예배를, 언약궤를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문제는 언약궤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정확히 다윗이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다윗의 부활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싶었어요. 다윗이 다시 부활했다. 다윗이 피난길을 가는데, 이미 다윗은 변화된 모습입니다. 가는데 말로 형용할 수는 없지만 다윗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회개하는 모습이 아주 역력히 드러나요. 사무엘하 15장 30절 한번 같이 눈으로 보실까요?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며 그와 함께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리에 머리를 가리며 울고 올라가니라. 회개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울면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그러니까 여러분, 맨발로 갔다니까 뭐 급하게 도망친 것처럼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피신하다가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사울의 일족이었던 시므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의 신복인 아비새가 너무 열받잖아요. 장수인데, 다윗을 지키는, 소위 말하면 지금 얘기하면 뭐 이렇게 경호처 같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경호하는 분들인데 너무 열받잖아요. 그 단칼에 그놈을 벨 요량으로 저 가만둘 수 없지 않느냐, 저 죽은 개 같은 저 작자를 막 이러면서 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이 저주하게 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완전히 부활했죠. 다윗이 완전히 회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비새를 저지하고 기꺼이 시므이의 저주를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온전치 못했어요. 내가 악을 행했어요. 그 악한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신랄하게 비판하고 신랄하게 얘기할 때 그게 내가 지은 죄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라면 정직하게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게 옳은 겁니다. 그렇게 해야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회복되어졌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게 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요. 이 지점. 다윗이 분명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저주의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묵상한 거예요. 다윗은 그 저주의 비참함과 치욕스러움보다 자신이 저주받을 만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 그것을 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셨다고요. 제가 저번 설교에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굉장히 강하게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어쩌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비난받고 그 죄에 대해서 아주 못된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들이는 이유가 중요한 거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품으시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짓거나 우리가 문제를 저지르면 원아웃이죠. 끝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이미 예루살렘은 압살롬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언약궤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도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지금 사독과 아비아달이 안 쫓아왔지 않습니까? 레위인들도 다 거기에 있고, 물론 다윗의 잘못으로 촉발된 것이지만,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압살롬과 그를 지지한 아히도벨이 계속 패착을 반복하는 거예요. 스스로 패망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란이라는 것은 의로운 반란이 아닙니다. 의로운 반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반란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악한 동기에서 출발한 반란은 악한 것으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악한 동기로 시작했는데 선하게 마무리되는 건 극히 드물죠, 극히. 이 악한 동기로 출발한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 책사의 잘못된, 소위 말하면 잘못된 조언을 쫓아서 결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히도벨의 조언이라는 것은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상당히 지혜로운 조언입니다. 합리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전쟁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압살롬에게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걸 요청해요. 이게 여러분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는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의 애언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갑자기 압살롬의 위치가 다윗의 위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들이니까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압살롬의 한계는 아버지 밑에 있는 존재거든요. 근데 이 다윗의 아내들이니까 그 여인들과 동침함으로 내가 다윗과 동등한 위치라는 걸 과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매우 중요한 제안을 하는데 간단한 거죠. 그건 뭐냐면 다윗을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정적인 다윗을 죽이는 것. 그래서 이미 12,000명, 그러니까 아히도벨과 압살롬의 세력에는 상당히 많은 군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정예병 12,000명이니까 정예병 12,000명으로 오늘 다윗을 치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죽으면 완전히 반란은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얘기했지만 다윗에 함께한 사람은 600명. 거기에 뭐 군사들이 많이 포함된 거 쫓아간 것처럼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에서 이제 다윗의 친구인 후세가 그 상황에 개입하고 그러면서 아직 때가 아니라고, 다윗에게 역시 함께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두자. 그러면서 이제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 뒷부분은 제가 자세히 다루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성경을 더 읽어보십시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지점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예병 12,000명이 오늘 밤 다윗을 치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소문이, 이 상황들이 지금은 다윗이 도망치고 있지만 지금 예루살렘, 그러니까 뺏긴 예루살렘의 상황들을 전부 따지고 주시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령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섰습니다. 이런 보고를 듣는 것처럼 다윗이 이 상황 자체가 시시각각 보고되고 있음이 틀림없죠. 왜냐하면 이 정보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압살롬이 정예병 12,000명을 가지고 오늘 밤 다윗을 치자 이 계획을 세우고 이것이 진행이 될 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이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시편 3편은 표제어가 이렇게 붙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3편을 읽어보면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와 같이 자기 아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그날 밤 이제 야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도망가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히도벨의 주장으로 12,000명의 정예병으로 다윗을 치자, 이런 논의가 있던 바로 그때죠.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글을 썼는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제가 일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편 3절에서 6절까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5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도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누워 자고 깼다고요. 저는 그동안
다윗이 제대로 잠 못 잤을 거라고 봐요. 아마 좀 심하면 분면증에 시달리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계속 터치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다윗이 그냥 뻔뻔하게 마음 편하게 잘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는데 잠이 오겠냐고요, 제대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얘기가 뭐죠? 그거 뭐 한 자는 편히 자도 죄를 범한 자는 발 뻗고 못 잔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다윗에게는 역사상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참혹하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라고요. 어쩌면 곧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회복시키신 겁니다. 다윗이 부활한 거죠. 뜬금없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가 살아왔던 날의 실수와 잘못과 온전치 못함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진정 나와서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분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면 그분은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했는데 오히려 나를 위로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 얘기를 조금 하면, 어렸을 때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내가 보기에도 근데 너무 한심한 잘못이에요. 이건 내가 봐도 너무 속상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 자신이 이런 한심한 그런 걸 한 게,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막 스스로 자책하고 서 있는. 그러니까 반대로 제가 만약에 자책도 하지도 않고 막 뺀질뺀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막 이러면서 엄마 왜 나만 갖고 그래 막 이러면 엄마가 막 후레 갈기고 더 맞았을 텐데. 근데 자책하고 너무 속상해하는 저의 모습을 보시며 오히려 어머니가 위로하시고 괜찮다고 안아주시던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너무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회개하는 다윗에게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가 범했던 모든 잘못을 다 잊으신 거예요. 다 잊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받고 계시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는, 다시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한다라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오늘 다윗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더 마음에 진심으로 고백이 되어집니다. 참 우리의 마음이 참 좋습니다. 그렇게 악랄한 죄를 범한 다윗이었지만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냐라고 스스로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장면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정직하게 인정하고 아버지의 통치를 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진정 위로와 평안이 넘쳐서 온전한 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